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광야 생활의 의미 설명과 신앙의 변절을 경고함.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모세는 그동안에 그들 조상과 또 그들이 1세대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을 징계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2세대에게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거저 은혜로 주실 터인데 또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텐데 그때에 교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라. 결코 신앙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전체 내용 또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첫 번째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마쳤고 지금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설교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 들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라고 당부하는 내용, 두 번째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8장에서는요, 이 광야 생활의 의미, 광야 생활에서 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뭔지, 그리고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 하나님 신앙을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장차 이 열방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 일에 도구로 사용할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훈련하는 그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이 맞닥뜨렸던 많은 이 어려움 난관들이 결국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그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때때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자녀가 되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호흡,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단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훈련하시는 손에 다듬어지고 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신명기 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왜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두 번째는 적각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그곳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의 변절을 미리 경계함. 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때에, 복을 누릴 때에 절대로 하나님 신앙, 하나님 유일 신앙이 변절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미리 경고하는 장면이 11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제 1절에서 6절에서 그 설명을 이제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8장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 말씀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짓는다는 내용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그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또 많은 시험과 또 이렇게 시련의 시기였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그 시기가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 40년 동안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 자,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양떼와 소떼와 또 많은 그런 고기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광야에 여러 가지 또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많이 나게 하셔서 그렇게 그런 것들도 먹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 What is this라고 하는 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도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다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제가 결론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언제까지 내리시죠?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의 첫 소산을 가나안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내리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음식을 딱 먹고 나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에 다음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 전 단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자, 이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자, 듣고 있는 이 당대의 이 세대 이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땅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빛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만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당대의 청자였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샘플로 삼아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요? 광야의 백성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고 만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4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음을
설명하는 모세. 자,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 잠시 묵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의복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낡고 닳아서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붙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40년 동안이라 걷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고 발이 붙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챙기심,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아주 여유롭게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여유롭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셔서 이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들의 발이 붙지 않도록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또 신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준히 공급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신발을 또 바꿔 신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40년 동안 이들이 걸어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사람 남는 어부,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자,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이 나서고 이 척박한 땅 광야에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배려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운 가나안 땅. 7절에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거였죠. 물이 없어서 그들이 힘들어했고
없고 그랬지만 이제 이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묘사하면서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농사가 잘 되어서 그렇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리고 이 꿀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돌이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이 말은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 광물도, 이 광산물도 여기는 풍부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찬송의 제목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풍요로움에 감사가 넘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타성이에 젖으면 그냥 그저 당연시 하나님이 뭐 주신 거니까 뭐 당연시 받아들이고 감사를 잊어버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성에 젖어서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늘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3번 신앙의 변절을 미리 경계함.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릴 때 신앙의 변절에 주의하라 권고하는 모세. 11절에서 16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경고하나요? 그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조심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잘 먹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집도 주고 잘 먹고 살게 하고 아름다운 집도 주어 거주하게 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어 부자가 될 터인데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들의 정체를 새롭게 하셨다. 노예에서 종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나요? 애굽에서 건짐,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뭘 기억하라? 광야를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의 인도자, 보호자,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모세가 간곡히 이렇게 경고하고 또 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신앙의 변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에서 비롯된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신앙의 변질이 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많은 소유를 이제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건데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네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느냐? 왜 그 능력을 주셨느냐?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너희들을 반드시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곳에서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맹세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 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들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다. 너희들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연결되어 있다.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멸망시킨 이제 앞으로 멸망시키실 그 7족속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망각하는 순간에 신앙의 변절이 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고 변절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신명기 8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앞서서 본문 속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결론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신명기 8장 3절이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이들을 교과서로 삼아서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바로 말일에 사는 성도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과서고 본보기였다고. 누구를 위한? 오늘날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교과서여 본보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전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를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으며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메추라기의 의미가 무엇이고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신약의 빛, 신약 성경을 통하여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고 만나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에게 바로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더불어 호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그렇게 사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참 우리의 그 구세주이신 또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닮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모범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 이것은 뭐죠? 떡이 있죠. 그 육신의 떡이 있죠. 육신의 양식, 바로 육신의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의 시험도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늘 줄줄 외우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양식 삼아서 그렇게 살았음을,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것이 진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자,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 사이가 어떤 사이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대화하고 이 여인이 지금 저기 동네로 뛰어들어간대요.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알리려고 동네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묘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여기서 잡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뭘 생각했어요? 바로 육신의 양식을 생각했죠. 그래서 누가 이 잡수실 것, 곧 육신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일,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해드리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나는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 말씀으로 명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그분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닮기를 원하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생선도 드셨죠. 그러나 진정한 그분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씀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음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바 그 말씀의 뜻을 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시요 바로 우리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떡 참만나를 주셨듯이 너희에게 참떡 다시 말하면 참만나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그 떡이 나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줄 거다. 생명을 주는 떡을 줄 거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 가서 그를 먹으라 마시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그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게 될 터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바로 반석이다.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에게 가면 반석인 그에게서 생수가 나올 것이고 생명의 떡으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 영원한 만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의 떡,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